이전에 도둑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도둑을 너무 미워한 것 같아서 조금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뭐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제가 한번 인터넷을 찾아보았는데요. 그 도둑에 이전에 있었던 도둑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이런 겁니다. 도둑이 어느 한 집에 들어갔는데 물건을 훔치려고 딱 보니까 너무 가난한 집인 겁니다. 그래서 훔치려고 들어갔다가 오히려 훔치지도 않고 도둑의 주머니에 있었던 돈을 꺼내서 그 솥에다가 넣어놓고 그렇게 나왔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죠. 제가 정확하게 이 이야기의 내용이 생각이 나지 않아서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어떤 내용인가라고 이렇게 찾아보았는데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예, 그 내용이 인터넷에서 잘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거 왜 없지? 아마 제가 인터넷을 서베이하는 그런 기능이 좀 떨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찾을 수가 없어서 이것저것 뒤지다가 이 도둑에 관한 이야기의 최신 버전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아마 이 최신 버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자리에서 한번 좀 소개를 하면서 그렇게 메시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좀 사실 뭐 적절한 그런 그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뭐 어린이 주일 메시지와 관련해서 좀 이렇게 사용했다라고 생각하고 용서해 주시면서 좀 들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도둑 이야기의 오늘날 현재 버전인 것 같습니다. 뭐냐? 도둑이 한 부잣집을 딱 털었습니다. 부잣집을 딱 털고 나서 도망을 가기 위해서 그 담을 넘어서 옆집으로 이렇게 갔죠. 옆집을 통해서 이렇게 도망을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옆집으로 딱 넘어가서 옆집 창문 옆에 딱 기대고 있는데 갑자기 옆집의 안에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엄마하고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야, 어떡하냐? 먹을 게 하나도 없구나.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야, 어떡하냐? 먹을 게 하나도 없구나 라는 소리가 그 창문으로 들려오는 겁니다. 도둑이 밖에 딱 돈을 훔쳐가지고 밖에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아들이 옆에 가만히 있더니 하더니 엄마, 정 그러면 똥이라도 먹어요.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둑이 창문 밖에서 그걸 탁 듣다가 갑자기 마음이 울컥해지는 겁니다. 엄마가 먹을 게 하나도 없구나 그러고 아들이 똥이라도 먹어요 이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둑이 갑자기 마음이 찡해지면서 이 집이 정말 이렇게 가난하구나. 겉으로 보기에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얼마나 가난하면 엄마가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한숨을 짓고 아들은 정 그러면 똥이라도 먹으라고 할까? 이러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자기가 훔쳐가지고 온 모든 돈을 다 그 집 부엌에다가 던져놓고 자기는 그냥 간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집이 그렇게 가난한 집이 아니었었습니다. 그 집이 어떤 집이었다고요? 그럼 제법 살만한 집이었어요. 그럼 그건 무슨 소리냐? 그 엄마하고 아들이 하도 할 일이 없어서 심심풀이로 화투를 쳤다고 합니다. 화투를 쳤는데 엄마가 먹으려고 이렇게 하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아, 먹을 게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뭐라고요? 보니까 그 똥이 하나 있거든요. 그럼 똥이라도 먹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참 도둑질에다가 화투질에다가 이게 우리 어린이 주일에 별로 맞지 않은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메시지와 관련해서 의미가 있어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하고 양해를 제가 구했는데요. 만약에 그 도둑이 창문을 조금 열어서 보았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겠죠. 그죠? 그런데 창문을 열지를 않고 말입니다. 닫힌 상태에서 밖에서 귀로만 듣고 온갖 상상을 다 한 겁니다.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 아들아 내가 먹을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똥이라도 먹으라고 하는가?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들려주는 그 교훈은 뭡니까? 사람의 귀가 말입니다. 우리는 귀로 듣는 것이 정확한 것 같아도 사실은 알고 보면 귀로 듣는 것에 오류가 굉장히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걸 보여주고 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문 열어서 봤으면 그런 오류는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행동은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듣기만 하고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거 정말 가난한가 보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오판을 해서 기껏 훔쳐온 돈을 거기다 놓고 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그런 말이 있는지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라는 말입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눈으로 차라리 열어봤으면 모든 것들을 판단한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과 같지 않다.
이 말은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외국 서당에는 또 어떤 속담이 있습니까? 보는 것이 곧 믿는 것이다, 그런 속담도 있는 거예요. 보야 되지 듣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뭐 교육에도 시청각 이런 이 교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하는 것들이 다 이런 것에 기반이 된 것이 아닌가,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보는 것은 정확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듣는 것은 이렇게 부정확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보는 것은 정확한가? 오늘 우리 찬양대가 어린이주일이라서 우리 주일학교 찬양대가 섰기 때문에 가운을 입지 않았습니다만은, 아마 여러분 지난번에 이제 우리 찬양대 가운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죠? 가운을 새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입었는데, 여러분들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는데, 찬양대 가운이 흰색에 파란 계통의 그런 무늬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죠? 예,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그 가운을 입고 나왔을 때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찬양대가 그 가운 새로운 거 입고 나온다는 건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랬기 때문에 새로운 가운을 입으셔서 제가 깜짝 놀란 건 아니었어요. 그럼 뭐 때문에 깜짝 놀랐냐 하면, 여러분들 이 앞에 보시는 화면이나 저기 보시는 화면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는 이 화면에는 딱 보니까 찬양대의 이 가운이 흰 바탕에 빨간색의 이런 무늬 있더라고요, 여기에. 그래서 이렇게 쭉 보니까 빨간색인가 보다, 이렇게 보니까 파란색이에요. 제 눈으로 의심했어요. 아니 이럴 수가. 이렇게 쭉 보니까 저기는 파란색인데 여기서 보면 빨간색이에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관심 있으시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럴 수가. 그래서 제 눈을 의심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이랬어요. 처음에는 제 눈이 좀 이상한 줄 알고 지난 주일에 다시 확인했어요. 여전히 그때도 여기는 빨간 빛으로 나오고 저기는 푸른색이더라고요. 그래서 확신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마도 이렇게 비치는 것은 무슨 카메라나 이런 기계들의 차이, 이런 어떤 문제점 때문에 그렇게 비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화면에는 어떻게 비치셨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니까 빨갛게 돼 있고, 또 어떻게 보니까 파란 거에 빨간 레이스 같은 게 붙인 것 같이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눈으로 보는 거 정확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멀리서 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가까이 보는 건데도 색깔이 다르게 보이는 것이죠. 예, 이게 뭡니까? 결국은 눈으로 보는 것도 말입니다. 이런 기계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내가 뭐 눈이 나빠서 눈 건강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혹시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빨간색인데 파랗게 보고 파란색인데 빨갛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 다양한 색깔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금 무슨 말을 드리는 거냐면, 사람들은 말입니다, 다 자기가 보는 것이 정확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 사람에 따라서 각자 사람마다 다 다르게 본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그게 기계의 문제 때문에 다르게 보든지, 무슨 병적인 문제, 육신의 병 때문에 다르게 보든지,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다르게 보든지 다 다르게 봐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만 가지고 다른 게 보이는 게 아니죠. 또 다르게 보이기도 해요. 어떻게 다르게 보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사물을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똑같은 사물인데도 다르게 보여요. 이전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제 눈의 안경이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가 볼 때는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볼 때는 완전 세계에서 최고의 미녀예요. 세계에서 최고의 미남이에요. 클레오파트라 필요 없어요. 최고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제 눈의 안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이 말입니다, 똑같은 눈을 가지고 똑같이 보는 것 같지만 절대로 똑같이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판단 기준에 따라서 다양하게 다르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동요가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인용을 했었는데, 빨간 안경 속엔 이라는 동요예요. 그죠? 우리 어린이들 잘 알죠? 빨간 안경 속엔 뭐죠? 몰라요? 이럴 수가. 예. 제가 너무 요즘 더 신식 어린이인 것 같습니다. 너무 구닥다리 노래 한 것 같아요. 빨간 안경 속에는 어떤 세상이 있겠죠? 빨간 세상이 있겠죠. 파란 안경 속에는 어떤 세상이 있을까요? 파란 세상이 있겠죠.
빨간 안경 쓰고 보면 다 빨갛게 보여요. 파란 안경 속에 보면 다 파랗게 보여요. 예, 그 사람이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노래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 막 미워하는 사람들은 미움의 안경을 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의 안경을 벗어버리고 뭘 써라? 사랑의 안경을 써라는 거예요. 그럼 사랑의 안경을 쓰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사랑스럽게 보일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그 노래에서는 실망의 안경을 버리고 소망의 안경, 예, 이런 희망의 안경을 써라 이런 얘기합니다. 절망의 안경을 벗어버리고 절망의 안경을 쓰면 세상이 모두 절망스럽게 보여요. 그런데 희망의 안경을 쓰면 뭡니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보이는 것이죠. 그 노래가 바로 그런 이 의미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 빨간 안경 속엔 이라는 노래에 나오는 그 가사를 좀 원용을 해가지고 믿음의 안경이다 이렇게 한번 붙여본 것입니다. 믿음의 안경. 믿음의 안경이 뭘까? 뭐 어디가 믿음의 안경이다라고 정의한 곳이 없어요. 그냥 제가 이렇게 한번 붙여본 겁니다. 어디에 근거를 해서 붙인 것입니까? 제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제목을 한번 붙여보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이걸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못 봐요.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이걸 볼 수가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이 뭐가 중요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게 되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손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안경이에요. 믿음의 안경이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안경을 쓰게 되면 온통 하나님의 손길이 쫙 펼쳐져 있는 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다? 믿음의 안경이다. 제가 그 동요가 생각이 나고 또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서 어떻게 한 겁니까? 믿음의 안경이라고 이렇게 메시지의 제목을 붙여본 것입니다. 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기계가 잘못됐던, 몸에 병이 있던, 혹은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가 있던 해서 세상의 본질과 본래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 그 사람의 경험이나 그 사람의 지식과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마다 다르게 보이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르게 보였다, 나는 옳게 본다, 나는 똑바로 본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옳은 것이 아닐 수 있고 잘못된 것일 수도 있어요. 특별히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람을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습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기본적으로 죄된 본성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죄된 본성. 그래서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이 세상을 왜곡되게 볼 수밖에 없는 죄된 본성의 안경이 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똑바로 본다고 하더라도 세상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세상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세상은 누가 창조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자의 뜻이 있고요, 창조자의 어떤 계획이 있는데, 이 육신의 안경, 이 본성의 안경이 씌워져 있으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세상이 제대로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분명히 이 세상을 만드시고 어떻게 하셨다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으셨다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세상 만물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너무 좋다라고 그렇게 보셨는데, 이걸 가지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로마서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세상 만물을 바라보면 다 하나님의 만드신 그런 만물이기 때문에 그의 영원하신 능력, 그리고 그의 신성이 거기에서 보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 들에 지나다니다가 들풀 보고 나무를 보고 햇살을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게 만들으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것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구나.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역경에 처하든지 어려움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그걸 보면 그래도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는데 그걸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만물은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게 창조자의 목적이었고요. 본래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모습은 항상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본 모습이에요. 그런데 세상을 그렇게 못 보죠. 왜요? 본성의 죄인이라는 이 안경이 딱 쓰여져 있기 때문에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게 보여요. 뭐가 보일까요? 야, 인간이 역시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높은 저런 그 건물을 지었노? 아유, 어떻게 저 광안대교 같은 저런 걸 지었노? 아구야, 어떻게 저렇게 매립을 해서 땅을 저렇게 넓힐 수가 있노? 자꾸 그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열심히 한 것밖에 안 보여요. 사람의 능력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이렇게 훌륭하게 해주신 본질이 보여야 되는데 육신의 안경, 그야말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죄된 본성의 안경이 싹 가리고 있다 보니까 제대로 안 보이는 것이죠.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눈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본래 세상의 모습인데 그 세상의 모습이 이 본성, 죄된 본성의 안경으로 가려져 가지고 전혀 다른 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전혀 다른 색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 다른 색은 뭐예요? 자기가 주인이 된 거라고 그러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내가 알고 있는 것대로, 내가 가진 것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대로, 그러면서 그걸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왜곡되어져 가는 겁니다. 왜곡되어져 가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대로 온전히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세상을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과 전혀 다른 이상한 눈으로 보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뭡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눈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안경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안경을 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안경을 써야 비로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들이 눈에 보여요. 내가 역경 가운데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런 질문이 늘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안경을 쓰면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손이 내 옆에 와 있는 게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18절을 봉독합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이삭이 저 때는 큰 축제를 하고 있을 때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조롱하고 위협을 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저 이스마엘 가만둘 수 없다, 내쫓아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시겠다 이야기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들을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밖으로 내쫓으면서 물 한 가죽 부대하고 떡 조금 줘서 보냈어요. 그런데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물 한 가죽 부대,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죠? 얼마 안 가요. 그 한 가죽 부대가 이제 이 브엘세바 광야를 벗어나지도 못했는데 다 떨어져 가지고 이제 죽게 생겼어요. 아마 아들 이스마엘도 엄마 나 목말라 죽겠어, 더 이상 못 가겠어, 그리고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된 이 하갈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곁에 두고 한 100m쯤 떨어진 데 가가지고 그 나무 밑에 앉아서 우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떡하라고? 우리는 어떻게 산단 말입니까?
이 광야에서 물이 하나도 없는데요. 막 그렇게 이제 외친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을 반복해서 하갈에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아이를, 네 아이 저 아이를 큰 민족을 이루는데 쓰임받게 하리라. 이거는 하갈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을 반복해서 누구에게? 비록 약속 밖에 있는 자들이었지만 이들에게 재확인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물이 당장 떨어져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상해요. 아니 도대체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인가? 그 말씀을 정확히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창세기 21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지금 당장 막 샘물이 물이 없어서 다 죽어가는 자들에게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더니 갑자기 옆에 보니까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가져다가 마시게 해서 그 갈증의 상황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샘물의 물을 물 가죽 부대에 채우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갈의 눈을 밝히셨다는 이 말, 여기에서 질문을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샘물이 원래 있었던 걸까요? 없었던 걸까요? 샘물이 원래 있었던 걸까요? 없었던 걸까요? 원래 있었던 것이죠. 원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샘물을 떡 만들어 주셨다면 굳이 샘물을 만들어 주실 필요가 없죠. 그 가죽 부대 들고 있잖아요. 거기다 채워주시면 돼요. 그냥 그럼 되잖아요. 그죠? 샘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야, 없던 샘물이 여기 있다, 네 여기서 물 퍼먹어라,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채워주시는 게 나아요.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 상에 보면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엘리야가 굉장히 가뭄이 심하게 들었을 때 사르밧에 갔는데 사르밧 과부가 이제 뭐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기름 한 방울 남아있고 뭐 반죽 한 그릇 이렇게 남아있어요. 근데 엘리야가 거기 딱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그 남아있는 기름하고 그 가루 가지고 떡 한 동이 만들어서 나 좀 줘, 이랬더니 사르밧 과부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이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 이게 마지막 남은 기름 한 방울하고 이 밀가루 요 하나밖에 없는데 요거 가지고 그냥 빵 만들어서 우리 아들하고 먹고 그만 죽을랍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 그러지 말고 그거 가지고 떡 만들어서 나도 조금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사르밧 과부가 조금 만들어가지고 떡을 줘서 그 조금 떼어주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 통이 언제까지요? 그 가뭄이 해결될 때까지 가루가 마르지 않고 그 기름병에서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하러 샘을 만듭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죽 부대에다가 물 채우면 되지. 그죠? 그게 훨씬 더 쉬운 방법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옆에 샘이 있었다는 거예요. 샘이 있었는데 하갈이 그걸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갈이 언제 그걸 볼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기 때문에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샘은요, 우리 범사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브엘세바 광야를 갈증 가운데 헤맬 때도 여전히 그 옆에 하나님의 그런 그 샘이 있어요. 하나님의 물샘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보여요. 그게 안 보이니까 자꾸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이고, 나 왜 목말라 죽겠습니다. 갈증 생깁니다. 죽겠습니다. 하나님 어딨노? 이래가면서 그리고 자꾸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도처에 많이 있는데, 아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만물 가운데 있고, 그래서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신성이 거기서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보이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요? 눈이 어두워져 있거든요. 눈이 가려져 있거든요. 안경이 가려져 있어서 안 보이거든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나에게 있는 이 갈증 상황, 광야와 같은 상황이 나를 갈증스럽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만들고 나를 주저앉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도전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브엘세바의 광야 속에서 갈증 가운데 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까? 옆에 샘이 있다는 겁니다. 옆에 샘이 있어요. 근데 내가 못 보고 있어요.
못 보고 나서 없다고 큰소리치고 원통해하고 소리 지르고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눈을 밝게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눈을 밝게 하라. 내 육신의 본성의 안경으로 보지 말고 믿음의 안경으로 보라.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안경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질펀하게 많이 있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게 하는 게 뭡니까? 믿음의 안경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안경. 우리 옆에 지금 고난 상황 속에도 옆에 그런 셈들이 많이 있고 해결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믿음의 안경을 쓰라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믿음의 안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고요, 믿음의 사람으로 제대로 성장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어린이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처럼 쓰임받고 또 이 세상의 아름다운 동량처럼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과 세상에 복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다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믿음의 안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안경. 그리고 저들이 믿음의 안경을 쓸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하는 겁니다. 그게 기성세대와 부모된 모든 분들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안경을 쓸 때에 비로소 여러 가지 악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펼쳐지겠습니까? 우리가 경험이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고통과 고생들을 다 겪고 살아왔기 때문에 아이들을 쳐다보면 쟤들도 거기서부터 자유롭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어른들이 고생을 해왔습니까? 그동안 쟤들은 좀 그런 고생 안 했으면 이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고생해 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나 그들이 고생 안 하고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성세대와는 다른 고생을 또 하면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도 여전히 우리가 걸어왔던 고통스러운 길들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사는 것, 그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세상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뭐 돈도 많이 생겨주고 뭐 집도 한 칸 장만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좋죠. 근데 그게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고통을 덜어주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가장 최선의 방법은 그들의 믿음의 안경을 쓰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의 안경을 쓸 때에 그들의 고통이 덜어집니다. 그들의 수고가 덜어집니다. 그들의 두려움이 덜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이 믿음의 안경을 써야 하고 쓸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계속해서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안경을 어떻게 쓸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줄까?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것으로 한번 잠깐 도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안경을 저들이 써야 되는데 어떻게 써야 되는가? 어떻게 쓸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기성세대인 우리가 먼저 믿음의 안경을 항상 써야 합니다. 제가 항상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안경은 한 번 쓰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경 쓰시는 분들 안경 사서 한 번 딱 쓰면 끝납니까? 계속 닦아야 되잖아요. 여기 뭐 단백질 같은 거 껴가지고 늘 콘택트 렌즈나 안경 뭐 닦는 그거 가지고 리뉴라고 합니까? 그거 가지고 늘 닦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닦아야 제대로 깨끗하게 보여요. 안 닦고 가만 놔두면 어떻게 합니까? 뿌얘지고 잘 안 보이겠죠? 잘 안 보이고 흐려지고, 흐려지면 앞이 안 보일 뿐만 아니라 잘 안 보이니까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인생이 힘들어져요. 자꾸 닦아야 돼요.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성세대들이 다 이미 믿음의 안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있죠. 그런데 그 안경은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날마다 닦아야 됩니다. 날마다 닦아야 돼요. 깨끗하고 제대로 보기를 원하는 만큼 닦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는 만큼 닦아야 돼요. 그런데 그 닦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하갈 어떻게 닦았습니까? 그저 죽치고 앉아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닙니다. 물 떨어졌네? 이제 죽었구나 라고 하면서 가서 누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죠? 주저앉아가지고 울부짖었어요. 물이 없습니다.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안경을 닦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눈을 밝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뭘 볼 수 있었습니까? 샘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안경 뿌얘집니다. 날마다 뿌얘집니다. 닦아야 됩니다. 리뉴해야 합니다. 뭘로 리뉴할까요? 저기 가서 안경 리뉴액 사다가 리뉴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리뉴하는 줄 믿습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해야 돼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다.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그래도 가끔 있어요. 근데 눈에 안 보이니까 일어나고 나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재수. 나 재수 좋네. 나 오늘 와일러 재수 가져왔노. 내가 한번 쏠게.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기도 안 하니까 이게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재수가 좋아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여러분, 그 재수는 왜 좋을까요? 그 재수는 누가 주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내 입술에서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경을 밝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경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믿음의 안경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들이 그 길을 앞장서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힘써야 돼. 먼저 내 믿음의 안경을 깨끗해 하기 위해서 날마다 믿음의 안경을 새롭게 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그리고 그걸 그렇게 힘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안경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아니까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렇게 잘 안 해요. 그럼 내가 안 하면 당연히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도 안 하게 돼 있어요. 안 하게 돼 있어요. 뭘 보는 게 있어야지.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믿음의 안경을 쓰기 위해서 우리 어른들이 힘써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안경을 쓰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 여전히 그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건데요. 우리의 믿음의 안경을 썼다면 쓰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안경에서 보이는 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의 안경을 써놓고 나서 빨간색이나 파란색이나 노란색이나 어떤 색으로 보이는데 그 색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나는 믿음의 안경을 썼는데 빨간색 삶을 살아요. 나는 믿음의 안경을 썼는데 파란 삶을 살아요. 근데 믿음의 안경은 다른 색깔이에요. 자, 그렇다면 밖에서 우리를 보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은 뭘 보고 알까요? 믿음의 안경이 무슨 색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여주는 색으로 살게 되는데 우리가 보여주는 색이 믿음의 안경에서 보는 그 색이 아니라면 저들은 무엇을 보고 그걸 알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들을 맡겼습니다. 우리를 뭐로 사용하려고? 시범조교로, 믿음의 안경을 보여주는 시범조교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맡기신 거예요. 우리 자녀 우리 거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맡기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안경 제대로 쓰고 살라고 맡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시범조교로서 좋은 시범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슈퍼맨, 스파이더맨, 원더우먼, 우리 어린이들 알죠? 몰라? 아니 이런 우리 어린이들은 하나님밖에 몰라. 맞지?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슈퍼맨, 원더우먼, 스파이더맨 이런 것들이 옷을 딱 입고 나오면 처음에 제대로 하던가요? 제대로 못하죠. 막 날아가다가 아무데나 쳐박고 그냥 막 뚝뚝 떨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슈퍼맨 옷 입었다고 다 슈퍼맨 노릇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안경 탁 썼다고 바로 믿음 사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보여주는 시범 조교가 누굽니까?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에게 믿음의 안경을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안경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범 조교가 잘 해야 돼요. 잘 해야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저들이 쓴 믿음의 안경이 온전한 믿음의 안경이 되어 범사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게 하고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유산으로 이 세상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귀한 유산으로 저들에게 전해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부모된 우리 모든 기성세대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어린이 여러분, 믿음의 안경 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안경은 범사에 하나님의 손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부터 기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 내게 주님의 손을 날마다 발견할 수 있는 복을 주세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눈을 밝히셔서 범사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